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은혜 이음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성찬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은혜 이음교회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특징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이음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은혜 이음교회는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힘에서 압제해서 해방할 전능자 메시아로 세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기 증명을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기 증명의 시험은 계속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걸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너의 힘과 너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많은 시험을 견디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셔서 자신의 약해지셨다는 겁니다. 강함으로 자신의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 공동체, 고백하는 공동체다. 세상은 자기 증명하고 입증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공동체는, 은혜 이용 공동체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깊이 생각하는 공동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증명할 수 없는 존재였죠. 세상의 부르심은 스카웃입니다. 하지만 스카웃은 증명되었기 때문에 더 높은 연봉을 가지고 더욱더 좋은 곳으로 향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반대였죠. 자격이 없을 때 부르셨고 모르는 사람을 부르셨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가다가 포기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절반의 상황에서 반신반의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행한 것이 죄밖에 없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알고 가는 공동체가 은혜 이용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인 것이죠. 늘 자신이 괜찮다고 착각하는 최악의 죄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은혜 이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부르시고 우리 믿음을 자라가기 위해서 이것을 함께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믿음이 자라가게 하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약한 우리들, 자격이 없는 우리들, 반신반의하고 항상 의심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서 그 믿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 은혜 이음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 이음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교회 이름처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가 이끄는, 또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세상은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모를 꿈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성격도 우리가 잘 자라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받아주신 조건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받아주셨다.
그 버림받음을 우리 깊이 묵상하는 공동체가 은혜 이온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씨름하는 공동체가 바로 은혜 이온 공동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보내심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은혜가 이끌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고 이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우리 은혜 이온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면서 성찬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찬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교회가 크든 작든 성찬과 세례는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가 의식입니다. 예식이죠. 하지만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찬의 기능 또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달 한 번씩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절기마다 성찬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찬의 의미가 빈약해서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식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희 은혜 이웃교회는요, 성찬과 그다음 복음 중심적인 설교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성찬을 또한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또한 너무 진부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주는 의미와 이 기능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시작은 예수님의 마신 말씀에서 시작되죠. 마태복음 26장이 바로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최후의 만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동기로 이 말씀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 본문에는 최후의 만찬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유월절 만찬이라고 얘기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원래 예수님의 식사가 유월절 식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데 있죠.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리고 그 노예로 삼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억압받고 착취당했었죠.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파라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세를. 그런데 애굽의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해서 10번이나 보내지 않고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중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첫 번째 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매우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재앙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애굽에 있는 문화가 존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재앙이면서 동시에 이 재앙은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당할 수 있는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들이든 그 소문을 들었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행해야만 재앙을 피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만 내리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피할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피할 방법이 어린 양을 죽여 그 죽인 피를 임방과 이 좌우에 문 좌우에 문설주에 바르는 이러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함께 먹고 쓴 나물과 함께 집에 거할 때에 죽음의 세자가 피하는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에 제정된 이 성찬은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을 그때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와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른데요. 무엇보다도 원래 유월절 식사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떡을 보여주고 그리고 양을 먹으면서도 잔을 마시면서도 출애굽에 있었던 은혜의 역사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변하냐면 특식을 먹는 것으로 변했어요. 양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집에 그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맛있는 케이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음식을 먹는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가 항상 풍족한 때는 유월절 식사밖에 없었어요. 그 식사를 먹고 있을 때 제자들도 이제 이 자신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먹는지를 설명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고난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피 흘려 죽을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많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해야 할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어?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신적인 존재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함께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빠뜨리신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곧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제물이 죽어 죽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떡과 포도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본문은 계속해서 떡과 잔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국보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 이게 더 맞잖아요. 근데 떡과 잔, 항상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누가나 이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이 마태나 똑같이 떡과 잔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떡과 잔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앞에 생략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이 생략되냐면은 수식어가 붙어 있죠. 떼어낸 떡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흘리는 잔, 떼어진 떡, 흘리는 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나 누가나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성찬을 얘기할 때 유월절 성찬과 이 식사와 비교하면서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 제물이 된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떡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이루셔야만 반드시 너희가 출애굽의 해방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해방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월절 만찬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을 찢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쪼르륵 흘리는 그 피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데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라고 하셨을까? 성찬 자체가 눈에 보이는 방식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상징하기보다 그리스도의 고통에 더욱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흘리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보다는 성찬, 의식을 향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성찬을 항상 말씀이 선포하는 곳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찬을 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속뜻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매번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에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설교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찬이 있으면 설교자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복음으로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성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이야기하죠. 성도들도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 율법과 공로와 자격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성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들이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 율법으로 빠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멈춰 서게 하는 게 성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앉아있으면 분주해집니다. 설교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성찬이 있음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멈춰서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강단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거의 설교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항상 하게 했어요. 죽으심에 대한 선언과 선포와 전파를 하게 했습니다. 설교되지 않았던, 복음이 설교되지 않았던 그때에도 성찬이 있었음을 말미암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성찬을 함께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선포되는 곳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성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만 있고 성찬이 없다면 설교자에게 강력한 무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설교보다 성찬을 할 때 훨씬 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을 경험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 두 번째로 복음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깊이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과 함께 이 마태복음 26장과 함께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성찬이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낙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몸으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왜 내려가냐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이고 한 사람은 이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가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낙심해서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풀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감동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설교를 많이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말미암아 말씀만으로는 너희들이 친히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기만 합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이 떡을 우리가 입으로 먹습니까? 먹지요. 그분의 흘리신 피를 상징만 합니까? 아니죠. 실제로 흘리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피를 마시는 의식을 행하죠. 실제적으로 체화합니다. 경험합니다. 먹습니다.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근데 그건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식을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 복음의 영광을 마치 엠마오의 두 제자가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할 때 두 눈을 띄어져서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게 된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풀어줄 때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임재의 신비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보게 되면은 말씀만 들어서는 너희들이 그 깊이 복음의 은혜로 갈 수가 없다. 성찬을 통해서 그 찢어진 몸을 먹고 흘린 피를 너희들이 먹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는 그 역사를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은
우리가 왜 목말라 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왜 우리가 쉽게 우리 마음이 메말라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임재를 기대하지 않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찬할 때 기억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그것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요?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성찬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한 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찬을 했다는 거죠.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체험이 있기 원합니다. 정말 있을 겁니다. 저도 고난주간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떡과 포도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느낀 경험이 많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항상 성찬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누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거예요. 성찬은 복음을 보여주죠. 또한 성찬은 더 깊이 은혜의 통로로 가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복음적 성찬을 계속해서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죠?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런 건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게 하죠? 성찬할 때 그분은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는데 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조건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있는 그 환멸적인 모습들을 떠오르게 하시죠? 성찬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성찬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찬할 때 나의 배고픔과 나의 갈망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또한 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갈망은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구나.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성찬할 때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기 위한 복음적 성찬이 가능한 게 성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허기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찬을 하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살리시는 것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찬할 때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죠.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과 우리의 의가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게 성찬이죠. 저는 우리가 정말 이웃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청년들을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정체성이 되면 그렇게 섬기지 않는 교회들을 우리는 경멸할 거예요. 우리 사회적 참여를 더욱더 많이 하기 원합니다. 정말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죠. 그걸 자세히 알게 해주는 게 성찬이에요. 성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게 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죄인들이지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게 하는 게 성찬이라는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잃느니 차라리 온 우주를 잃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찬이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예수님이 단순히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일시되기 위한, 연합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성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찬할 때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을 비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나는 주님의 찢어진 떡과 흘리신 잔이 아니면 주님의 설 수 없는 존재지. 나는 그토록 왜 내 의로 주님 앞에 서려고 했을까? 항상 깨닫고 다시 복음으로 향하게 하는 게, 눈에 보여지는 복음, 더 깊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느끼려고 하는 갈망, 그리고 나의 허기와 나의 갈망이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는 성찰, 그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분이 나와 동일시하셨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기쁨이 성찬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우리는 어떤 것에 두려워하냐면요, 그래 매주 하면은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귀찮지 않아? 어떻게 매주 할 때 포도주를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고 빵을 준비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의식이 간소화된 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는 이 성찬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이 성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정말로 그분을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소망으로 했다는 거죠.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은혜 이음교회는 성찬을 자주 할 예정입니다. 한 2주에 한 번씩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 2주냐? 한 주는 성찬을 하고 한 주는 성찬을 기다리고, 말씀과 성찬이 함께 가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더 깊이 보고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성찬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찢어지셨다,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 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들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어서 실제 그걸 경험하고 싶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만 있진 않는가? 여러분, 성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오늘 성찬식을 함께 참여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는 묵상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음악이 나오면요, 우리가 서울 영동교회 있을 때는 이렇게 배병위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좀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들이더라도 실제적으로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내려가서